옛날 옛적 세상에 시름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초가 삼간조차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 얻는 얼마 안 되는 수확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쌀독이 비는 것은 일수였고 밥상에는 늘 풀뿌리와 나물뿐이었습니다. 그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부부가 겨우 끓인 죽으로 저녁 끼니를 때우려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관 샘보살, 시주 받을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먼 길을 걸어 몹시 시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난감했습니다. 쌀이 있어야 밥을 짓고 시주를 할 텐데 그마저도 없어 오늘은 죽으로 허기를 달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내는 스님께 정중히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살림이 너무나 궁핍하여 쌀 한 톨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솥에 저희가 먹으려던 죽 한 그릇이 전부인데 이것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자기 몫의 죽을 그릇에 담아 스님께 올렸습니다. 스님은 부부의 맑고 선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이 합장했습니다. 시장했던 스님은 그 죽을 감읍하며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부부의 가장 귀한 정성과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운 스님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분이 잡수셔야 할 귀한 음식을 제게 나누어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깊습니다. 저 또한 이 은혜에 보답해야겠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치의 의심 없이 잘 들으십시오. 스님은 산등성이 너머의 한 바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 바위 아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산삼밭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밭에 심어진 산삼을 한꺼번에 욕심내어 캐서는 안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 갈 때마다 딱 한 뿌리씩만 캐서 쓰십시오. 그리고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밭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가장 크고 굵은 산삼입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남긴 스님은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호련히 자취를 감추자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여보, 정말 스님 말씀대로 산삼밭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산인데. 아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글쎄, 믿기 어렵지만 혹시 모르지 않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부부는 곧장 스님이 일러준 산등성이 아래의 바위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그곳에는 놀랍도록 싱싱하고 굵은 산삼들이 마치 밭을 이루듯 빼곡히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이에요? 산삼이 이렇게 많다니.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아닐까요? 아니, 꿈이 아니오. 스님 말씀이 정말이었어. 나무 아미타불.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인가 보오. 그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스님의 말씀대로 딱 한 뿌리만 캡시다.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예, 당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은 산삼 한 뿌리를 정성껏 캐내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산삼을 들고 급히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삼은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엄청난 거액에 팔렸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쌀과 고기를 샀고 난생 처음으로 배불리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다니. 이제 굶주릴 걱정은 없겠어요. 하하. 이 모든 것이 죽 한 그릇의 정성 덕분이요. 우리는 이제 힘들게 밭을 갈지 않아도 돼요. 부부는 이제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게 된 행복에 젖었습니다. 큰 횡재를 얻게 된 부부는 더 이상 힘들게 밭을 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끔 산삼밭에 가서 한 뿌리만 캐오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일과는 먹고 놀고 잠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부부는 점차 나태해졌고 산삼을 캐러 가는 일조차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더 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잘한 산삼을 캐러 매번 산을 오르내릴 것이 아니라 아예 바가운데 있는 가장 큰 산삼을 캐서 팔아버립시다. 그 돈이면 이 지긋지긋한 산골을 벗어나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마을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아내 역시 스님의 경고를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그 밭은 우리에게 온 복이니 크든 작든 다 우리 것이죠. 한꺼번에 다 캐버리고 편하게 살아요. 부부는 스님의 은혜와 경고를 완전히 망각한 채 큰 괭이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산삼을 뽑아 커다란 자루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밭에는 오직 약속의 징표이자 가장 큰 산삼 하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잔뜩 신이 나서 괭이로 그 산삼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뿌리가 워낙 깊어 캐기가 힘들었지만 부부는 더 큰 부자가 될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산삼의 뿌리가 드러나자 부부는 힘을 합쳐 산삼을 잡아당겼습니다. 산삼이 뽑히는 순간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무서운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안개가 순식간에 사방을 덮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전에 죽을 얻어먹었던 스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부부를 말없이 응시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부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밭 한가운데 있던 큰 산삼은 물론 힘들게 캐서 자루에 담아두었던 모든 산삼까지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실은 일전에 부부에게 죽을 얻어먹었던 스님이 부부의 진심 어린 자비심에 감동하여 은혜를 갚고자 주변의 약초 열매들로 산삼밭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쳐 큰 산삼이 되어 밭을 지켜주었던 것인데 부부는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스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을 부린 대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가난하고 고된 산골 생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죽 한 그릇의 자비로 얻은 복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분수를 지키며 살 때 복은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그 복의 근원마저 뽑아버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남깁니다.